오신실하신 주 목사님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에는 시간에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열면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여행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집과 자동차와 직장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속도가 보입니다. 즉 겉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각이 계속해서 그 SNS 상에 머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는 이러한 작은 속삭임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의 삶을 내가 가져오면 나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재능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더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속삭임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의 삶을 내가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삶을 동경하는 겁니다. 즉 나의 삶 자체를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맹목적으로 동경하고 그리고 탐을 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탐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탐내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내가 걷는 일상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걷는 길이 너무나 느려 보이고 그로 인해서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불안함이 제일 큽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인 것만 같고 남들은 아주 빠르게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내가 이룩한 것이 적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룩해 놓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작게 볼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불안함에서 자유로우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않는 한 이런 불안함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놓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대체 가능한 존재일 것 같은 불안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 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 빛나고 더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나는 점점 더 그림자 속으로 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서 길을 걷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길이 더 좋아 보일수록 내가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걸어가면서 어떠한 그 길에서 아픔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에서 아픔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남들은 변하고 있고 남들은 매일매일 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의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불안함도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인 것이지요. 즉 내 작은 재능과 느린 걸음과 그리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안함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불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귀중하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세 가지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삶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은 아주 독특하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존재에 가장 깊고 그리고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겉에만 대충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어떤 성격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질 아니면 우리의 재능과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피드, 나의 삶의 속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믿음으로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남들처럼 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나는 느리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라고 언제나 완벽의 그 모델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지요.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 없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손수 바쳐 만든 나의 걸작품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책망하는 삶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불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임을 이 말씀은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엄마의 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짜 맞추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태에서 나온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 명 낳은 엄마에게 어느 자녀가 가장 예쁘냐고 라고, 어느 자녀가 가장 귀하고 어느 자녀가 가장 소중하냐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한결같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에서 나온 자녀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지를 말할 수 없고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태는 바로 그러한 구별과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기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가리켜서 기묘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롭다는 뜻이고 독특하다는 뜻이고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존재이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복사본으로 혹은 비교 가능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고유한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고유한 속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내용과 고유한 사명과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서 비칠 수 있는 고유한 빛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견눈질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길을 무작정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갈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도 나에게 더 빛나는 빛이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빛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넌센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빛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의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시인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아닐까요? 그것은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연약한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약함이 부끄럽고 자신의 느림이 초라하고 상처를 실패처럼 여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 존재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약함으로만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겸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이 겸손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약함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배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느림을 통해서 깊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상처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결핍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들 그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고통을 겪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 고통은 누구든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조금 했든지 상관없고 그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견뎌내면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이 아니면 도저히 배우고 깨달을 수 없는 삶의 많은 기품의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말입니다. 수잔 보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수로 2009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티니스 갓 탤런트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47세의 미혼 여성으로 작은 마을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랐을 때 외모와,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그 외모와 나이 때문에 객석과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냉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수잔 보일은 어린 시절 출산 과정에서 산소 부족을 겪어서 학습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너도 한번 도전해보라는 어머니의 격려를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녀는 오디션에 지원을 했고, 그 단 한 번의 도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뮤지컬 Les Misérables의 I Dreamed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냉소적이고 차가웠던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청중들은 크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도 평범했고 나이도 47살, 오디션을 하기는 너무나 많은 그런 나이였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스타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를 듣고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소리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
비교를 멈추자 내 자신의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빛을 찾는 거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의 스피드, 자기의 속도를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자? 비교를 멈추자 내 길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직접 어머니의 태에서 너를 만든 걸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내시며 우리의 느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안 속에 가두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이제부터 살아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 나만의 속도, 나만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손수 빚어서 주신 내 인생이 선물입니다. 약함도, 느림도, 상처도, 성공도, 기쁨도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를 비교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정신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비춰야 될 빛과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훈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